우리 찬양 예배에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정말 감동적인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세 사람이 나와서 부르는데 그래 한 사람 목소리처럼 그렇게 화음이 잘 되고 아름다운지 참 감동이에요. 우리 보석 같은 젊은 청년들 다 나왔나요? 다 나왔죠? 다 나왔죠? 저는 이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주님이 보시는 영혼처럼 참 귀하게 보이지만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후세대를 이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상당히 제 머릿속에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과 욕심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곳에 연세 있으신 분들도 들어 계시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미래의 복음사업에 참여할 우리 젊은 일꾼들이 있어서 얼마나 생기가 있고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진지하게 신앙을 하는 청년들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떤 곳에는 청년들조차 볼 수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리고 청년들이 모여드는 도시교회도 보면 진지하게 복음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이런 젊은이들 보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저는 그런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참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 강사 목사님들, 우리 강 목사님이나 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고 특히 천연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우리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관심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젊은이들하고 세대차가 많이 나서 제가 깨닫고 아는 진리, 저의 신앙을 얘기할 때에 우리 젊은이들하고 공감을 느끼지 못할까 제가 그게 염려가 되지만 이게 이 할머니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두 목사님께서 전체를 아우러서 이렇게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전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친교를 하는 그 자리에서 각자의 깨달음과 감동을 좀 나누시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감동을 나누면서 은혜가 더 상승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예수님 얘기로 성령 충만한 분위기로 여러분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는 로마서 8장을 읽으시라고 숙제를 내드렸는데 아마 일과가 너무 바빠서 잘 못 읽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어제 제가 참여한 영적 친교방에서는 아예 로마서 열지도 않았어요. 어젯밤에 우리 강 목사님께서 이 천체를 보여주는데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감동받은 얘기 하느라고 아마 로마서 얘기는 끄집어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로마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은 하지만 로마서의 복음이 성경 전체의 복음이고 우리가 그 로마서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복음들을 시간마다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별시럽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성경 전체의 복음의 핵심이 이런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정리가 좀 된다고 보면 좋겠지요. 로마서의 복음은 개신교회가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 플러스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이 땅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시고 보내주신 셋째 천사의 기별, 그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는 첫째와 둘째가 함께 가는 하나의 복음으로서 마지막 시대의 현대 기별입니다. 초기 문집 셋째 천사 기별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 법궤 앞에 서실 때, 그때가 1844년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고 하는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예언이 짚어주는 그때에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 법궤 앞에 서셨다 그랬죠. 그 예수님이 지성소 사역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지요. 지성소 사역에서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는 구약의 성소 진리를 공부를 하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법궤 앞에 서실 때 이 땅에는 셋째 천사가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죠. 자, 지금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 끝이라고 하는 이 예언은, 그 예언을 연구하면 그때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속죄 사역에 들어가셨다,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었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이 죄가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심판해서 사탄에게 이 죄를 지워서 사탄에게 영원한 멸망을 선고하는 공의로운 심판이 마지막 이제 조사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억울하게 죄의 미혹을 받아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고, 죄는 죄를 가져다 준 사단에게 돌리는 것이 얼마나 공의로운 심판입니까? 그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세 천사 중에 첫째 천사가 그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음 중에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심판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히 자유인이 되어서 어제 우리가 본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우주 세계를 우리는 방문하고 함께 누리며 살 하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희망은 얼마나 기대 이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런 말씀 공부를 하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아서 그 아는 만큼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 순종하고 살 것인지, 우리가 그분을 믿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간 다방면으로 짚어서 하나님 알만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증거들이 우리 앞에 있다,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세계와 이 세상의 하나님의 창조물을 볼 때에 우리는 그분의 신성과 능력과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분이 창조한 이 모든 세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증거들이 우리 눈앞에 다 있어요. 예, 어제도 그 천체를 우리가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이 별새꽃들 탐사관을 1박을 우리 몇 분들이 방문을 하고, 저는 뭐 물론 안 보여서 듣고 보는 사람이지만 거기에 갔던 몇몇 분들이 이 밤에 천체를 망원경으로 봤어요. 그걸 보고 오신 분들이 진짜 하나님 계신다. 야, 이럴 수가 있나. 사실 우리는 그냥 하늘에 뭐 해가 있고 별이 반짝반짝 그냥 그 정도의 빛을 보잖아요.
어젯밤에도 여러분이 보셨지만 그 빛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다양한 색깔로 이루어져 있는지. 여러분, 하늘에 가면 이렇게 깜깜한 세상은 아닙니다. 이 세상처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밝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아름다움은 다 지니고 있는 그 우주세계,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도 훼손되지 않은 그 우주세계, 죄 없는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우주를 여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부하게 될 때, 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배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우리의 육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만 봤는데 나중에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로 보고 바로 알게 될 때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탄성이 나오겠습니까? 와, 그래서요, 우리가 14기는 4월 첫째 주에 하는데 4월달 우리 세천사 1호 선교 세미나는 이 별새꽃들 탐사관에서 해야 되겠다. 직접 보고, 지금 어제는 사진으로 봤지만 직접 망원경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부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그 광대하심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그분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광대하심에 우리는 고개 숙일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분을 우리가 알만한 것들을 자꾸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은 창조주께로 향하게 되는 그런 공부를 우리는 실물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는 재림 준비를 위해서 있는 집회입니다. 세천사의 기별, 세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 창조주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 국가들은 다 우상숭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내셔서 10계명을 주실 때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아무에게도 어디에도 신은 없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를 믿고 경배하라는 계명이 넷째 계명입니다. 그래서요, 그 구약 시대도 보면은 얼핏하면 보이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에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것도 뭡니까? 그 우상숭배에 젖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 모든 국가들이 우상숭배, 사단 경배를 하고 있어서 이 세상은 사탄이 완전히 장악한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한 백성을 불러내셔서 창조주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그 신앙을 세상에 전하도록 특별하게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보세요. 구약시대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초대교회 성령이 임해서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제 이방 나라로 퍼져나갈 때 가는 곳마다 다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가는 곳마다 다 우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들이 다니면서 우상을 깨뜨리는 겁니다. 우상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고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기독교회는 많이 퍼져 있지만 그들이 일요일 혹은 안식일에 교회를 가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날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 성전에 나라는 우상이 딱 차지하고 있어서 여전히 나는 우상의 지배를 받고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다시 보고 읽고 통독하고 공부를 하면서 오늘날 이제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이 시대에 내 마음의 성전에 우상단지가 딱 자정하고 있는 게 나구나. 내가 나를 지도하고 내 생각을 믿고 내 계획을 따라서 내 뜻대로 나를 지도해 나가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 성전에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지도하고 가시는가. 이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엄숙한 신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내 안에 있는 자아입니다. 세상에 있는 쾌락과 세상에 있는 출세와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들,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인간을 따라가는 그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그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저는 이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면서 그 시대에도 온 천지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우상에 빠져 있었고 그 우상으로부터 백성들을 건져내서 예수님께로 창조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게 복음 전도자들이 할 일이었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아직도 사단이 자기 세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땅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를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지금 대단한 전쟁을 시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자정해서 너 교회가 있어, 너 목사도 해, 너 선교사도 해, 너 봉사도 해, 많이 해. 그러나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네 주인이야. 네가 잘하면 돼. 우리가 그런 신앙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 새 천사들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내가 너에게 줄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그 당시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이 베드로가 전할 자기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전했을 때 40여 년간 안전병이로 구걸하고 살았던 이 안전병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예수를 붙잡고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안전병이를 걷게 했다고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병이 일어난 것을 너희들이 어찌 이상하게 보느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온 믿음이 이를 걷게 하였다.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나를 전하는 게 아니고 내 업적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나의 잘남과 능력이 있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 가문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 지위를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가져야 예수를 전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분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게 로마서 8장 아닙니까? 야, 저는 로마서 8장 17절에서 특별히 저는 나의 미래를 보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참 자랑할 것 없고 나를 쳐다보면 0.1%도 희망이 없는 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때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라. 여러분, 이 우주 세계를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세계는 다 우리 아버지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아버지의 것을 아들에게 유업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아들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셨어요. 아버지 안에 독생하신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하나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각과 뜻과 그분의 품성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그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시대소망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말씀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있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들려주는 게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그분의 능력과 신성과 사랑을, 그분 하나님 속에 가득 찬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으로 명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물질들이 다 나온 것이 이 우주 세계를 포함한 천지 창조입니다. 야, 그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일에 창조 때부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일하셨지 않습니까? 인간이 감히 할 수 없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행하신 이후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신다. 내가 하는 말도 안전뱅이 들어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실 때 안전뱅이가 걸어갔고, 문둥병자에게 깨끗하라고 손을 대실 때 깨끗해진 그 놀라운 초능력, 정말 시공을 초월하는 그 초능력으로 환자를 치료하시고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신다.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각이 육신으로 오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은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또다시 그 아버지의 품성에 대하여 그분의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라고 하는 육신을 통해서 아버지가 일하시도록 예수님은 자신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아버지께 온전히 드렸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서 날마다 그것을 시행하고 그 말씀에 따라 일하고 사셨다는 것. 예수님은 날마다 아버지 앞에 가서 자기의 사명을, 그날의 사명을 받고 행하시고 또 받고 행하시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비우고 포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포기하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함으로 우리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에 의존하여 그분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할 때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이셨습니다. 여러분, 시대소망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난번에 시대소망 전체를 강의하면서 시대소망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해야 된다. 그분의 생애의 모본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라집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놓고 자꾸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하는 그 삶의 생애의 모본으로 가르치면 우리는 열심히 행위실랑 하다가 포기하고 쓰러집니다. 못해요. 그 시대 소망 전체를 보면 그게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풀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분의 생애는 보면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그 예수의 말씀은 아버지와 내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대 소망 전체는 어디에 관점을 두고 읽어야 되느냐? 예수의 믿음. 예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래서 저는 계속 시대 소망을 예수 믿음의 관점을 두고 말씀을 풀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믿음을 가질 때 하늘에 들어갈 준비가 된다는 거. 이게 새 천사의 기별 속에 마지막 최후의 기별을 받고 준비한 백성들의 마지막 신앙의 결론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고 할 때에 그 예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처럼 우리도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꾸준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반짝할 때 믿고 나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으로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시면서 끊임없이 아버지를 붙잡는 믿음으로 사셨고 마지막 십자가상에까지 믿음으로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회복해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 생명으로 부활했다 그랬어요. 그 부활하신 그분이 내 믿는 자 속에 내 안에 임하실 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도 썩을 육신 다 벗어버리고 영생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인데 그게 로마서 8장 11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부활까지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맡기고 아버지가 예수님 전체를 쓰셨다. 그것이요. 음식물에 관한 겉면에 보면 예수님의 금식기도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아버지께 온전히 드렸다. 그게 예수님의 금식이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쓰실 수 있으셨다. 이 믿음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끊임없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적들은 전부 아버지의 일이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정말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예수님이 나를 쓰실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행동을 그분이 가르치고 지도하고 쓰실 때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이라. 이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전 세계를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이 나를 쓰시도록 하는 거기서 나오는 게 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나의 행위가 아니고 주님의 행위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게 잘한 걸 가지고 오라고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오는 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나가고 살고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되어 전파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세천사 기별은요, 한 문장이 보통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첫째 천사가 제일 첫 문단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가 창조주 경배도 안 되고 지금 심판하실 시간은 이르렀지만 거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조사 심판하는 그 자리에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자가 조사 심판에 지금 참여하는 겁니다. 여기 악인은 해당하지 않아요. 악인들은요, 나중에 삼림 때에 부활시켜서 그때 심판하고 집행합니다. 우리가 7년 동안 하늘에서 심판한다 할 때에 바로 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를 다 가려서 그들에게 펼쳐주고 그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는지를 깨닫고 스스로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이 모든 일을 다 우리가 하늘에 간 이후에 악인들의 문제는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조사 심판에는요, 아담 이후로 주 안에서 잠든 의인들이 해당하는 심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조사 심판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중에 제3림 때 불에 멸망하는 심판에 부활합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엄숙하고 중요한 기별인지 몰라요. 이 세 천사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 천사 기별을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돼요. 이 복음을요, 알아야 합니다. 사실요, 세 천사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언된 그 복음이에요. 사탄이 죄를 가져다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오게 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발표된 이 복음이요, 성경 전체의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 사건에 대해 사실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언된 그 사실이 성취되었고 성취된 사실을 증거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선악의 대전 뒤에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들이 결정되는 기별들이 전부 요한계시록에 집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창세기 3장 15절의 기별이 그 시대에 전파되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고요. 계시록에는 성경 전체가 거기서 모여지고 집합하고 연결되어서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영원한 복음, 완전한 복음에 성경 전체의 복음이 다 집합하는 게 세천사 기별이에요. 이 세천사의 기별을 경험으로 증거하는 세천사들이 나와야 사탄이 더 이상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력에 대해서 도전할 수 없어서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것이요. 이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의 품성, 그분의 공의에 대해서 입증해야 됩니다. 우리가 14만 4천년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세천사의 기별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 세미나를 할 때마다 세천사 기별 전체를 아우러서 뭉뚱그려 몇 시간 강의를 하고 또 만나면 또 새 사람이 오니까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래서 제가 지난 우리 송구 영신 기도회에서 말씀드린 그 세천사 기별 연구를 우리가 좀 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 연구해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세천사의 기별을 개신교인들은 뚜껑도 못 열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개신교에 다니던 사람들은 세천사 기별이 뭐냐 다 그러잖아요. 아직 계시록을 뚜껑도 못 열고 있다니까요. 모든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다 집합하고 있는데 계시록 뚜껑을 못 열어보니까 현대 기별이 없잖아요. 이 뚜껑이 열려서 그 성경 전체의 복음의 빛이 확
선선하게 비추어져서 마지막 시대의 셋째 천사기별 속에 성경 전체의 복음의 빛을 다 비추어서 우리가 알려고만 하면 깨닫고 받고 경험하고 증거하여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다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빛을 받은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다 깨도 감사한 게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 그 다음 단계는 따라서 내가 어쩌다가 재림교인이 됐을까? 제가 만약에 우리 재림교인이 아니고 지금도 어떤 개신교회 1월 장로교회 하나로 있었다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빛이 깜깜할 것 아니겠어요? 세천사 기별 모르니 건강기별도 모르지요. 제가 베들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 나올 때 거기 많은 개신교회 목회자들, 사모들, 장로들 이런 분들이 왔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 목회자들 중에서는요, 밖에서 이 강의를 듣고 와서 보고 소식을 듣고 해갖고는 자기들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배우고 하려고 시도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아무도 못하더라고. 왜 그러냐? 이거는 하나의 치료요법 가지고 요양원 해서 사람들 병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기별에서 온 빛이 우리의 삶을 열어갈 때 그 빛이 우리의 삶을 개혁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몸도 회복시킵니다. 이 세천사의 기별, 이 영원한 복음이 치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물질과 함께 영원한 복음이 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복음입니다. 건강요법이 아니에요. 세천사가 전하는 건강기별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이 복음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이거 바르고 이거 먹고 이거 해가지고 나았다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굴복돼야 된다는 게 금식이고,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실 때 그게 성장과 회복이 일어나고 그게 성화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광범위한 얘기를 이렇게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다 이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못 알아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들어놓으세요. 자꾸 들어놓다 보면 나중에 말씀 읽으면 아 이게 이거였네 이게 이게였나 하고 그때 깨달아집니다. 저도 뭐가 뭔지 모르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면서 수박 끄달기로 성경 통독하고 설교 듣고 맨 공부하고 가정 공부하고 공부만 해서 진짜는 수박 끄달기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진리가 주는 깨달음을 끊임없이 배워 알아 나갈 때 옛날에 읽어놓고 들어놓고 공부하고 기억절 외우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살아나더라고. 절대로 여러분 아직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 거듭나지 못해 아직도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육신대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면 그게 무슨 뜻인지 환하게 열립니다. 다 열려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진리를 연결하고 깨닫고 공부하고 이해시키는데 그 진리들이 전부 다 고리가 걸립니다. 그래서요,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도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있으면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고 빛이 비춰 나가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대부분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들어왔지만 그 교회가 예수님 얘기로 사랑의 얘기로 꽃을 피우고 그들의 생애에 변화가 되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그 도시에서 큰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됐는지 몰라요. 거기서부터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세요. 우리 젊은이들 기억력이 좋을 때 공부하세요. 저도 공부한 거 보면요. 옛날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공부하는 거는 지금 다 들어오는데요. 요즘에 공부한 거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진짜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 보면 나 읽고 나면 한 장 넘기면 앞에 읽은 거 다 잊어버리는데 이 공부 되겠냐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 태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을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해야 돼요. 젊었을 때에 성경도 많이 읽고 기억절도 배우고 말씀도 자꾸 전하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친구하고 만나면 예수님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내가 말하다가 내가 깨닫습니다. 제가요 성경 공부를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를 지금 뭐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다 알아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을 나눌 때 더 받게 돼 있다는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자꾸 나눌 때 그 나눈 것을 받는 상대도 살고 나눠주는 나도 살고. 제가 오늘 로마서 8장을 놓고 너무 광범위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삽니다. 그게 로마서 8장이 주는 중요한 기별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랬죠. 예수님을 인성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신성의 능력을 스스로 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 다 드리고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서 쓰신 인성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아들이 되셨고 그 아들이 되신 인성이 부활하신 그 인성으로 영원히 사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다 비우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내려오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영접했을 때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니까 아빠, 아버지. 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났으니까 아빠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친자식이니까 우주의 수도로 만들어질 이 지구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로 살 것이지요. 우리는 우주를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왕의 자식으로서 왕으로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대소망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장에서요, 하나의 죄로 인해서 호점이 되어 있던 이 지구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우주에 범죄하지 않은 우주 어느 누구보다도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그 반짝거리는 세계를 우리가 떠나서 이 어두운 지구에 살고 있지만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우주를 다스리는 위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야, 이런 큰 복음이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입니까? 1장 9절로 보면은 천사가 내가 이 세상에 전할 가장 큰 기쁜 소식 가지고 왔다. 예수님의 출생을 알릴 때 그런 말씀 하셨지요. 여러분, 내가 태어난 거 감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 감사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일원이 된 거 감사하십시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낼 마지막 모든 빛을 여기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언의 선물을 받고 있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재조명해 주는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샅샅이 공부하면 다 알게 돼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 전체가 요한계시록으로 만나져서 세 천사의 기별 속에 이 셋째 천사 기별에서 성경 전체를 조명하는 빛이 다 왔어요. 그래서 사실 엘렌 G. 화이트 부인의 기별이, 그 선지자를 통해 준 기별이 셋째 천사의 빛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이 진리의 빛이 열려서 진리가 빨리 왕래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까지 감추라고 한 것은 그때에 열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빛을 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백성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해야 되고, 특별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백성들은 세상과 분리되어 따로 있어라. 따로 있어라. 세상에 섞이지 말라. 세상에 발 딛고 세상에서 주는 소리 듣고 세상에서 공기 마시고 음식 먹고 살지만 우리의 정신과 사상과 우리의 목적은 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세상의 채석장으로부터 세 천사의 기별이 그들을 잘라서 하늘성 예루살렘 성에 한 모퉁이를 만들어 가는데 자료로 쓴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무너질 테니까 바벨론에서 나와라. 첫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면 저절로 바벨론에서 나와 있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첫째 천사 기별 받고 창조주 경배하는 믿음으로 내 안에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 자아가 자리 잡고 있던 자아의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아의 바벨론에서 나오면 환경의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환경에 주는 모든 가르침의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육개혁입니다. 지금 세상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첫째 천사 기별이 우리를 불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1844년 당시에 첫째 천사 기별을 받지 않은 자들은 다 바벨론에 빠져 있어서 바벨론에 되었다고 그 당시 개신교회를 향해서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불러내는 기별이 첫째 천사 기별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창조주께로 돌아올 때에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예배할 때 우리는 세상의 우상에게 예배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일로부터 벗어난다 이 말이죠. 그게 복음이 와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보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도움은 천지 우주 세계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했을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은 하나님의 의와 품성을 가지고 조사심판대 갈 때에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죄를 도말한다고 대쟁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그분의 품성,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육신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지금 내가 그분의 사랑을 가졌다고 완전한 사랑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아까 누가 우리 젊은이가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했죠. 지금 우리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의 품성은 공사 중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때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듯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아직도 사망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육신은 벗어버리고 영으로 새로운 신령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화의 과정에서 살아가다가 죽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조사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씨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한 번 확신을 가지고 붙잡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죄된 육신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성령의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이기고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릴 때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는 경험이 있어도 8번째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끝까지 예수님 놓지 마시고 예수님만 보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종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이 큰 복음을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에 손이 꼭 붙잡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